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미국의 대부호 철도왕인 코넬리우스 벤더필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임종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는 평소에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그의 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 부와 그 재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가 부리던 그 흑인 하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녀가 이 사람이 마지막 임종 때에 한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전에 불렀던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였습니다. 벤더빌트는 조용히 이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찬송가 96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잘 표현되어 있죠.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그리고 천한 자의 높임, 잡힌 자의 노임,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그리고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 그리고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등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벤더필트는 조금씩 입술을 그 가사를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무의미했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무의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물, 그가 추구했던 그 명성,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니까 그리고 자기 하녀가 불러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의 비어져 있는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하녀가 불러준 찬송가를 통해서 그는 예수를 알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붙잡고 용쓰고 힘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서면 허무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무의미한 것이었죠.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쫓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그때 한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바울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한 해 첫 날에 우리 막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크리스마스가 3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지금 많은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좀 쉬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올해는 그런 소리보다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순서 넣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참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22년, 그러니까 2022년 전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12제자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죠.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순회하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죠. 이 질문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14절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보았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잠시 계시다가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객관적인 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제자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경험하고 보고 깨닫고 느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는 참 신앙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올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베드로의 그 고백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라는 것을 2인칭 대명사로 단순히 당신이라는 호칭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고백, 이 질문 앞에 당신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이 단순히 당신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일 수 있지만 이걸 조금 기독론적으로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더 로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서 퀴리오스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 혹은 통치주,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세상 사회에는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에 주인이 있습니다. 땅에도 주인이 있고 바다에도 주인이 있고 산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아무거나 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송이가 있다고 따오면 안 됩니다. 잡혀가요. 그렇듯이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이 시계도 제가 주인입니다. 빌딩도 주인이 있고 집도 주인이 있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곳에 많은 주인, 각각 호수마다 주인이 생겨납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집에서 사육하는 가축도 그렇고 양육하는 반려동물 마찬가지로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은 대체로 보면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또 불완전한 주인이죠. 왜 그럴까요? 주인이 자신의 소유에 대한 주권은 있지만 소유를 100%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때 어떻게 하나요? 정리를 하거나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입힐 때는 그것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라는 개념은 지금 말한 주인과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 목적으로 인해서 그것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낮아지심을 통하여, 그리고 죄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주시는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 육적,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참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군으로서 나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로서, 즉 우리의 주군으로서 우리는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주의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군이시며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도 주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었는지 온전히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군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렇게 소리쳤던 베드로는 비겁하게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찾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신 가졌습니다. 왕이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당당히 그는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미문에 앉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써 예배를 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침에 부르고 점심때 부르고 저녁때 부르고 하루 종일 부르셔도 됩니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과 가정과 일생과 영생을 책임지는 주님을 평생도록 우리의 주군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상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신성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 즉 구원자이시며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를 가지신 구원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직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리고 그 길대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무엇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역할을 하시죠. 모든 일을 아시죠. 어떤 일이 먼저 알고 미리 그 일을 아시고 선지자로서 우리 앞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리 모든 것들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제멋대로 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의 계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 모든 계시가 누구로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언자의 역할도 하시죠. 대언자라는 것은 말을 대신 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언자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변호사들은 아무리 승률이 높아도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률이 100%이신 우리의 변호사 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허물이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히 덮으십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실 때 진정한 우리의 변론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십니다. 제사장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완벽한 속죄의 집행을 하셨던 것이죠. 제사의 의미 속에는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그 대속물로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써 완벽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떠한 것도 모든 죄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습니다.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대접받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거침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백성들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때로는 그들을 변론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복도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기도 합니다. 성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각종의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중재자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죠. 그리스도의 왕권은 우주적입니다. 그 끝이 없습니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제 아무리 들끓고 결코 사람들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통치권은 내 인생의 전부에 걸쳐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세우는 계획마저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내가 죽고 사는 일에 관여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를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순종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직무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시며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과 인성 모두를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히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며 영원히 생존하시고 불변하시는 신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신이고 성성벌악을 하시고 권성징악을 하시며 모든 것을 바른 곳으로 원위치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과 민족, 나라들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며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마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도 작고요. 그리고 매우 약했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많은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 아이와 노는 것을 반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그 아이를 멸시하고 놀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12년이 지나서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교회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님의 그 소문이 되게 좋게 났던 것이죠.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많은 응원을 받고 힘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나서 아이는 그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어느 날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그 설교가 너무 마음을 쳤던 것입니다. 그 설교에 빠져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아갔고 이제 그 입구에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악수할 때 그 아이의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와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이를 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했겠죠. 그래서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딱 닮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는 너무 당황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그 등 뒤로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 그 아이가 컸습니다. 그 아이는 테네시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 벤 후퍼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그 아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벤 후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 바로 베네시 주의 주의사가 태어났던 날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성품은 그렇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바른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 우리 교회, 나라, 국가, 이 반석이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 고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바른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바로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것들로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은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